시간에는 타락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본심이 있어서 선하게 살아가도록 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게 하는 사심이 있습니다. 본심과 사심이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을 이 모순된 인간이라 그럽니다. 한 동일한 개체가 반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두 마음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이 모순된 인간이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모순된 인간은 본래부터 하나님이 지으실 때 이렇게 지었겠느냐, 아니면 도중에 잘못된 내용일 것이냐. 본래부터 지을 리가 만무합니다. 도중에 잘못됐습니다.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타락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론에서는 그 타락의 근본 비밀을 밝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타락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면 그것이 죄의 청산 문제가 됩니다. 만일에 이 순간부터 죄를 청산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선한 세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죄 없는 세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청산하기를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노력이고 신앙이고 기도지만 죄를 근본적으로 청산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죄인 가운데는 전과 30법이 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짓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각오하고 회개하고 맹세하지만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마치 뜯어도 돋아나는 봄동산의 풀잎처럼 죄는 돋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청산이 안 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 죄의 청산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죄의 뿌리가 뭐냐 하는 이 뿌리를 몰랐기 때문에 뿌리를 근절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운동장의 잡초를 제거할 때 완전한 제거 방법은 줄기나 잎을 따내는 것보다도 뿌리를 알아서 뿌리채 뽑아버리면 그 잡초는 완전히 근절이 됩니다. 그러나 뿌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줄기나 가지를 아무리 삽으로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그 순간만은 깨끗하지만 또다시 환경이 조성이 되면 돋아납니다. 그래서 죄의 뿌리가 뭐냐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죄의 청산이 근본적으로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위 사탄 마귀의 정체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인간 마음에는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본심이고 하나는 사심이에요. 본심은 우리 인간에게 선행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본심 따라 살면 선행이요, 사심 따라 살면 악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심의 본체, 주체, 그 하나님, 이 사심의 주체, 그 본체, 이게 사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정체를 밝혀서 인간 마음에 왜 사심이 있게 됐느냐. 그 사심을 근절해 버리게 되면 본심만 남게 되니까 누구든지 본심 따라 선행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무엇인지, 왜 사심이 있게 됐는지 그 정체와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인간은 사심을 근절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죄 짓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정체를 밝혀가지고 사심을 근절시킬 수 있는 그 열쇠를 마련하게 되면 인간은 죄를 청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타락론에서는 죄의 청산을 이룰 수 있는 뿌리와 사탄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 타락론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우선 먼저 이 죄의 뿌리가 뭐냐를 알아봐야 됩니다. 밝혀야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죄의 뿌리가 다른 걸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죄의 뿌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지었고 또 아담과 해와를 지었습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달리는 열매가 선악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해와에게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달리는 열매만은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만일에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 해와는 선악과를 따먹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하루는 뱀이 해와에게 기어와가지고 해와야,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더냐? 따먹지 말라 그랬다. 아니다, 따먹어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과 동일하게 된다. 그것이 두려워서 따먹지 말라 그런 것이다 하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해와는 자기만 따먹은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도 따먹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래서 해와의 유혹을 받은 아담은 또다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해와와 뱀이 따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로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기록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죄의 뿌리는 무엇이냐? 선악과를 따먹은 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은 죄가 무슨 죄냐를 알려면 선악과가 무언가를 알아야 됩니다. 선악과가 뭔가를 알아야 선악과 따먹은 죄가 무슨 죄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기독 성도들은 선악과를 실과 가짜를 썼기 때문에 나무에 달리는 열매인 줄을 압니다. 전도관 같은 데서는 선악과를 복숭아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는 절대 안 먹습니다. 만일에 복숭아를 먹는 날에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해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를 다시 짓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절대 복숭아는 안 먹습니다. 또 어떤 교단에서는 무화과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선악과는 물질로 된 과일인 것으로 다 믿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선악과가 물질일 것이냐, 아니면 나무에 달리는 열매일 것이냐, 이건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 따먹은 죄가 원죄가 돼가지고 자자손손 유전에 영향을 줍니다. 유전하고 있습니다, 원죄는. 그럼 물질로 인해서는 유전에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선악과는 과일이고 물질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일 것이냐?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하도 궁금해서 우리 어머니한테 여쭤본 말이 있습니다. 뭐가 궁금했느냐고 하면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을 텐데 도대체 어디로 낳으셨을까?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여쭙습니다. 엄마가 저를 낳았죠. 그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런데 어디로 낳았습니까? 그랬더니 이 자식아 배꼽으로 낳았다. 그래서 저는 그때 배꼽으로 낳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제 스스로 깨달아지더라고요. 야, 정말 우리 어머니가 지혜 있는 거짓말을 하셨구나. 배꼽으로 낳았다는 말은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그 거짓말이 악의의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랑의 거짓말이요, 선의의 거짓말이요, 지혜의 거짓말입니다. 그럼 그와 같은 거짓말로 물어보던 저에게 가르쳐 주시던 어머니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이놈아, 때가 되면 알 때가 올 것이다. 그때까지는 배꼽으로 난 줄만 알고 있거라. 그게 바로 그 마음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중요한 부분은 거의 다가 상징과 비유요, 사랑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 이것도 문자 그대로 과일이 아닙니다. 비유입니다. 그럼 무엇을 비유했겠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선악과가 과일이 아니라면 선악나무도 과일이 아닙니다. 나무가 아닙니다. 왜? 선악과는 선악나무에 달리는 열매이기 때문에 선악과가 과일이 아니라면 선악나무도 나무가 아닙니다. 그러면 선악과는 무엇을 비유했느냐를 알려면 선악나무는 무엇을 비유했는가를 알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선악나무에 대한 기록은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동산 가운데 선악나무와 같이 있었던 생명나무에 대한 기록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알아보면 같이 있었던 선악나무는 자동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선악나무가 식물로서의 나무가 아니라면 생명나무도 나무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과연 생명나무는 무엇을 비유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을 비유했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미 창조 원리에서 들었었어요. 아담과 해와를 하나님은 다 어른으로 지었다 그랬어요? 갓난아기로 지었다 그랬어요? 갓난아기로 지었습니다. 갓난아기 아담 해와를 지었어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놓고 볼 때 남자는 생명나무를 비유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의 생명의 씨가 누구한테 매달려 있습니까? 남자한테 매달려 있어요? 여자한테 매달려 있어요? 남자한테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뭐예요? 생명나무예요. 그럼 갓난아기 아담은 생명은 달고 있지만 영글었어요? 안 영글었어요? 안 영글었죠? 그래서 갓난아기 아담이 다 이제 자라서 영글면 뭐가 돼요? 생명나무가 됩니다. 그러면 그 생명의 씨앗을 남자가 심어요. 누구한테 심어요? 여자한테 심습니다. 여자 없으면 생명을 심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여자한테 심어가지고 여자로 말미암아 그 생명은 열매가 맺히죠?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는 식물로서의 나무가 아니라 갓난아기 남자 아담이 자라서 영글어가지고 진짜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완성된 남성이 되면 곧 그것을 생명나무로 비유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여자를 상징한 거예요. 따먹을 당시에 해와를 상징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악나무에 달리는 열매가 선악과이기 때문에 이 선악과는 누구와 관계되는 거예요? 여자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나무는 열매로 번식합니다. 열매로 번식하는데 인간은 뭐로 번식합니까? 생명의 씨는 남자가 가지고 있고 남자가 심지만 그 생명의 씨앗이 열매 맺는 곳은 어디예요? 여자의 사랑이에요. 여자의 정조예요. 그래서 모든 나무는 열매로 번식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나 생명나무도 선악과로 번식합니다. 따라서 이 선악과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여자의 열매를 상징하는 거예요. 해와의 사랑을 상징하는 거예요. 해와의 정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 말은 사랑을 따먹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 말은 정조를 따먹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은 죄는 무슨 죄예요? 정조를 따먹은 죄다. 사랑을 따먹은 죄다. 그러면 사랑을 따먹었다 그 말은 정상적인 관계를 따먹었다 그래요. 따먹지 않아야 할 비정상적인 관계에서 맺어진 관계를 따먹었다 그래요. 비정상적입니다. 그게 비정상적인 사랑의 관계가 뭐예요 그것이? 그게 간음이고 음란이에요. 따라서 이 선악과 따먹은 죄는 따지고 보니까 뭐냐? 음란죄다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따먹었다 그러는 것은요. 여자가 남자를 따먹었다 그래요? 남자가 여자를 따먹었다 그래요? 아니 어떤 여자가 잠잠을 하더니 야 어쩌게 내가 그 남자 따먹었다? 그 얘기예요? 여자는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남자가 따먹었다는 소리 하는 거예요. 요즘은 달라요? 자, 이것이 비정상적인 관계, 음란죄입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은 죄는 간음죄요, 음란죄다. 이게 뿌리 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해와로 하여금 유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도록 만든 존재가 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는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요 온 천하를 꼬이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뱀이 마귀요 사탄이라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 성도들은 뱀만 보면 사탄이라고 잡아 죽입니다. 저도 국민학교 다닐 때는 감리교회 나갔습니다. 감리교회 나갈 때 반사 선생님으로부터 설교를 들었어요. 뱀이 사탄이니까 뱀만 보면 잡아 죽여야 된다. 그 아침에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를 가는데 논뚝길을 지나갔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한 30cm 정도 되는 실뱀이 지나갑니다. 아이쿠, 이놈 사탄 지나가는구나. 그냥 지나갈 수 있나. 그래서 책가방 내버려두고 사탄 잡아 죽인다고 그 뱀을 이제 잡습니다. 얼마나 걸렸느냐? 무려 한 30여 분이 걸렸습니다. 정당엔 잡았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왜? 내 손으로 사탄을 잡았다 이거야. 그래서 발로 질받고 돌로 진 이기고 얼마나 기분 좋게. 그래서 다 이제 처치해놓고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학교 갑니다. 가봤더니 지각이에요. 담임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치다가는 나오라는 거예요. 왜 이제 왔느냐? 그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뭐 하다가 왔느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신발이고 바지가랑이를 형편없이 막 젖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오라고. 너 이놈 보니까 오는 도중에 못된 짓 많이 했구나. 가까이 서. 그러더니 출석부를 가지고 머리를 때리는데 이걸 뉘어서 때리면 괜찮을 때 이거 세워가지고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쪼개든지 아프든지. 그때 그냥 아파가지고 속이 상하기도 하고 말도 못하고 얼마나 화가 나든지 제가 어떤 마음을 먹은 줄 알아요? 선생님 좋습니다. 나는 선생님한테 벌 받고 선생님은 하나님께 벌 받을 겁니다. 왜? 사탄 잡아 죽이고 왔는데 칭찬을 못할 망정. 나를 벌 주다니. 선생님은 하나님이 벌 내릴 겁니다 말이에요. 얼마나 아팠든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일에 기어다니는 동물, 뱀이 마귀 사탄이라면 그때 제가 먹은 마음이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만일에 기어다니는 동물, 뱀이 마귀 사탄이라면 오늘 이 세상의 수많은 기독 성도들이 일요일 날 예배 볼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예배 보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되겠어요? 예, 도시락 싸들고 지게작대나 들고 산으로 들러 뱀부터 잡아 엎드려 다녀야 돼요. 사탄은 그냥 내버려 두고 기도하면 뭐하고 찬송 부르면 뭐합니까 말이에요. 시시하게 믿는 장로, 권사, 집사보다도 안 믿고 뱀 장사는 땅꾼들이 천국은 먼저 갈 거예요. 사탄 많이 잡아주겠으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절대로 뭐예요? 동물이 아닙니다. 사탄은 영물이에요. 왜냐하면 사탄이 활동할 때는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활동합니다. 영물이에요. 영적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영물이 절대 동물일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에덴 동산의 영물 가운데 잘못되는 날에는 사탄이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었겠는가? 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고 하면, 자, 그럼 영물로 된 이 사탄은 본래 있었느냐 없었느냐? 만일에 사탄이가 본래 있었다고 한다면 이원론이 성립이 됩니다. 하나님과 사탄이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선악은 공존하는 거예요. 선악이 공존한다면 선악의 투쟁은 언제나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에 사탄이가 본래 있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든지 사탄을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인간을 지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는 본래 없었다. 그러면 그 사탄이는 하나님이 지었겠느냐? 천만의 말입니다. 어떻게 사탄을 하나님이 지었겠어요? 그럼 이 사탄이는 어디서 생겨난 존재겠느냐? 하나님이 선의 목적을 가지고 지은 영물 가운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사탄이가 된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조건을 가진 존재가 에덴 동산에 있었느냐?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천사 외에는 없었습니다. 천사는 영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보다도 먼저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그 당시에 인간보다도 지혜가 더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가능한 존재였더라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흑암에 가두시사
끝날 심판 때까지 결박해 두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끝날 심판 때까지 결박해 두셨다. 그게 중벌입니까? 경벌입니까? 중벌이에요. 종신형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꺼져가는 등불도 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꺾어져가는 갈대도 마저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자식이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할 때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죄인이 7번 죄 짓고 용서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면 용서해줘라. 70번이라도 죄 짓고 회개하면 용서해줘라. 70번에 7배라도 죄 짓고 빌면 용서해줘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의 하나님께서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천사가 있었다는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하나님까지도 용서할 수 없는 범죄였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한 천사, 그것이 바로 뭐예요? 뱀으로 비유된 마귀 사탄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범죄한 천사가 뱀으로 비유된 마귀 사탄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많은 동물이 있는데 하필이면 뱀에 비유했을까요? 우리 어머니도 순간에 가장 적절한 비유가 배꼽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로 났어요? 물었을 때 이놈아 입으로 기워놨다. 내가 손으로 어디 집에 왔지? 그거 아마 안 믿었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순간에 생각할 때 배꼽밖에 적절한 비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지혜가 없었겠어요? 그래서 많은 동물 가운데 뱀에 비유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동물 가운데 혀끝이 둘로 갈라진 존재는 뱀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혀를 널름널름 하면서 개구리를 잡아먹을 때 보면은 소위 그 유혹의 상징이에요. 그게 혀끝이 둘로 갈라졌기 때문에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는 이중인격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뱀이 개구리를 먹을 때 보면 씹지도 않고 그냥 통쳐 생기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존재 표상이 바로 뭐예요? 뱀이에요. 그 다음에 동물 가운데 생식기를 2개 가지고 있는 놈은 뱀밖에 없어요. 2개 있는 생식기 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교미하기 때문에 뱀은 음란의 상징이요. 또 좋게 얘기해가지고는 정력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600만원, 700만원 들여가지고 뱀탕 먹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정력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뱀은 이중인격자.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존재의 표상. 그리고 음란의 상징이 바로 뱀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가장 적절한 대상이 되기 때문에 뱀에 비유한 것뿐이지 기어다니는 동물 그것이 사탄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뱀으로 비유된 마귀 사탄은 범죄한 천사가 곧 뱀으로 비유된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범죄한 천사가 과연 누구일 것인가? 그것이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누시포라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어 쫓기어 땅에 찍혔는고 열국을 뒤엎은 자여.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 누시엘입니다. 천사 세계는 가장 우두머리 천사장이 누시엘이었습니다. 그 밑에 가브리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 그리고 그 이하에 많은 천사들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두머리 천사장 누시엘이 하늘에서 내어 쫓기어 땅에 찍힌 범죄한 천사입니다. 열국을 뒤엎은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한 천사는 누구냐? 누시엘 천사장이다 하는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천사장 누시엘이 뱀으로 비유된 마귀 사탄이다. 자, 그러면 천사장 누시엘이 과연 무슨 범죄를 저질렀겠는가? 그 내용이 유다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기록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고 괴이한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표대가 됐나니라. 소돔과 고모라는 음란한 도시였어요. 너무너무 음란해가지고 하나님도 보지를 못해 유황불로 멸해버린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누구처럼? 천사처럼 무엇을 행하고? 간음을 행하고 괴이한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표대가 됐나니라. 그래서 천사처럼 간음죄를 저질린 소돔과 고모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누시엘이가 간음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사탄이 무엇이냐? 누구냐? 간음죄를 저지르는 천사장 누시엘이 마귀 사탄입니다. 따라서 사탄은 무슨 신이에요? 음란 신입니다. 사탄은 음란 신이에요. 자, 이와 같은 내용을 사실대로 얘기해 줄 수 없으니까 생명나무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니 선악과니 뱀이니 비유해가지고 창세기에 쭉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비로소 오늘에야 그 비밀이 밝혀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간음죄라고 하는 것은 혼자 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범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누시엘의 상대가 되어가지고 간음죄를 진 상대가 과연 누구였겠는가? 아담 해와는 과연 무엇으로 범죄했겠는가?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고 하면 이 아담과 해와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는, 범죄하기 전에는 벌거벗고 있어도 벌거벗은 하체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벌거벗고 지냈어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그래도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그런데 범죄한 후에 아담과 해와가 벌거벗은 하체가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엮어 하체를 가리고 나무 숲속에 숨었더라는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자, 범죄하기 전에는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던 아담 해와가 범죄한 후에는 하체가 부끄러워서 왜 하체를 가리고 나무 숲속에 숨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인간은 자기 허물을 가리는 게 본성입니다. 천하일생 미인 양귀비가 손가락에 흉터가 있었대요. 그 흉터를 살짝 가리기 위해서 반지를 낀 거래요. 그게 반지의 유래가 됐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허물을 가리는 게 본성이에요. 욥기 31장 33절에 보면 허물을 가리는 백성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아담처럼 허물을 가리려 했느냐. 아담이 가린 것이 뭐예요? 허물이라 그 얘기입니다. 아담이 어디를 가렸어요? 하체를 가렸어요. 아담 해와의 허물은 어디예요? 하체입니다. 아담 해와의 허물, 아담 해와의 죄는 하체로 말미암은 죄입니다. 자, 그럼 하체로 말미암은 죄 가운데 자자손손 유전시킬 수 있는 죄는 혈통적인 죄밖에 없는 거예요. 하체로 저지를 수 있는 죄 가운데 혈통적인 죄가 무슨 죄였어요? 그게 바로 음란죄예요. 간음죄입니다. 사랑의 범죄입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무화과로 알고 있어요. 왜?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엮어 하체를 가렸더라. 그러니까 거기 무화과가 있었기 때문에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엮지 않았겠느냐. 천만의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멋진 편인지 몰라요. 아담 해와가 하체로 범죄하고 난 다음에 치마를 엮을 겨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무화과 잎사귀 따가지고 치마를 엮을 겨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그 겨를이 어디 있겠어요? 우선 뭐로다 가렸을 것 같아요? 손으로 가렸지. 한 손으로 가렸겠어요? 두 손으로 가렸겠어요? 두 손으로 가렸겠지. 두 손을 포개가지고 치마를 엮어 가렸겠어요? 따로따로 가렸겠어요? 포개서 치마를 엮어 가렸겠죠. 그게 뭐예요?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엮어 하체를 가렸더라. 사람 손 모양을 보면 꼭 무화과 잎사귀하고 그렇게 닮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잎사귀로 치마를 엮어 하체를 가렸더라. 그것은 아담 해와가 하체로 범죄한 후에
두 손으로 하체를 가린 그 광경을 멋지게 비유 상징으로 표현해놓고 기록해놓은 구절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참 그렇게 보면 성경은요 1.1핵이라도 빼놓을 게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은 죄는 무슨 죄예요? 음란 죄, 사랑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죄의 뿌리가 무슨 죄냐? 음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급 종교일수록에 금욕생활을 강조합니다. 왜요? 음란이 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깊은 신앙생활에 빠지게 되면, 깊은 도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독신생활이 됩니다. 그렇지? 독신이에요. 지금까지 도주 가운데 독신이 아닌 도주가 없어요. 그 다음에 도의 길에 서 있어서, 도 닦는 길에 있어서 많은 시련이 있어요. 시험이. 맨 마지막에 시험이 뭐냐? 그게 나체 여인 나타나가지고 여자 시험, 사랑 시험이 도 닦는 사람의 마지막 시험이에요. 그 왜 그런 줄 알아요? 음란이 죄의 뿌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발병의 원인, 병이 나는 발병의 원인의 60% 이상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느냐? 불륜한 정조관계로 말미암은 생식기 계통을 통해서 일어나는 병이 모든 발병 원인의 60% 이상이에요. 소위 요즘에 불치의 병이 되고 있는 게 무슨 병이에요? 에이즈병. 그 에이즈가 뭐예요? 음란병입니다. 그것이. 음란하지 않으면 절대 에이즈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마지막 인간은 음란병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남자아이가 낳으면, 여자는 아니고 남자가 낳으면 8일 만에 남자아이의 양부 끝을 쪼개가지고 피를 냅니다. 그 예식을 해야만 선민의 자격을 얻은 겁니다. 그걸 할례라 그러는 거예요. 남자만 왜 그래요? 여자는 그렇지 않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남자가 양부를 잘못 써가지고 사망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양부 끝을 짜게서 사망의 피를 뽑는 조건을 세울 때 선민이라고 하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할례라는 이유가 어디냐냐? 죄의 뿌리가 음란죄가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맹세할 때는 환도뼈에다 손을 얹고 맹세하는 거예요. 왜요? 죄의 뿌리가 환도뼈를 잘못 쓴 음란죄가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운동장에 잡초를 제거할 때도 끝까지 남는 것이 잡초의 뿌리예요. 그러면 죄 중에 뿌리 되는 죄가 무슨 죄겠느냐? 끝까지 남는 죄가 뿌리 되는 죄입니다. 앞으로 문명 문화가 발달되게 되면 이 지구상의 모든 죄는 다 없어집니다. 강도, 사기 없어져요. 왜? 내 것도 먹고 쓰고 남는데 남의 것 훔쳐다가 보관하기 불편하게 뭐 그런 짓 하겠어요? 내 것도 먹고 쓰고 남는데. 그거 다 없어집니다. 그런 세계가 될수록 더 상승하는 죄가 있어요. 그게 무슨 죄겠어요? 그게 음란죄입니다. 먹을 게 걱정 없지요. 시간 많지요. 그러니까 할 짓이 뭐예요? 음란죄밖에 안 됩니다. 영국 같은 데는요, 운동본부 하나 생겼어요. 그게 국가에서 하는 운동본부예요. 뭐냐? 아기가 태어나서 세 사람이 태어나면 그 셋 중에 하나는 사생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아가 셋 중에 하나는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천국이겠어요. 그래서 무슨 운동본부냐? 아버지 찾아주기 운동본부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 좀 찾아주시오 하고 신고하면 이제 그것 추적해서 찾아주는 거예요. 추잡스럽게 한이 없지. 제가 작년에 미국에서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 신문 기사 충격적인 기사 하나를 봤습니다. 그게 무슨 기사냐고 하면 아내가 자기 남편을 법에 고소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12년째 감옥에 들어있습니다. 12년째. 그러니까 아내가 고소치화를 해야 그 남편은 나오는 거예요. 그게 12년째 법정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아주 대서특필이 났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남편을 고소한 이유가 뭐냐?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밤마다 그 남편이 딸아이가 있는데 딸을 성적으로 학대한다는 거예요. 자기 딸을
이건 완전히 동물이 된 거예요. 그럼 차라리 너는 감옥에 있는 게 낫다. 딸을 위해서는.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고발한 거예요. 그게 12년째 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흑인가는요, 50%가 전부 사생합니다. 50%가 사생합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타가소가 다 있습니다. 타가소가. 어느 주 정부에는 중학교마다 의무적으로 타가소를 세워놓고 보호모를 두도록 법으로 규정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중학생이 미혼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등교할 때 애기 데리고 와서 타가소 맡겨놓고 공부하고 하교할 때 애기 데려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세계일보에 기사 났어요. 아프리카 어느 나라는 그 국민의 70%가 사생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무엇 때문에 천국이 못 되느냐? 물질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천국은 과학의 천국이 아닙니다. 문명의 천국이 아닙니다. 사랑의 천국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랑의 질서가 제대로 세워져야 물질이 있어도 그 물질이 천국 물질이 되는 것이지, 사랑의 질서가 문란해지면 그 물질이 오히려 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 보십시오. 할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손녀 같은 사람하고 음란하고,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딸 같은 사람하고, 할머니 같은 사람하고 손자 같은 사람하고, 어머니 같은 사람하고 아들 같은 사람하고, 끼리끼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아담 해와가 타락하게 된 연령이 어디냐? 타락하게 된 그 위치가 소생, 장성, 완성, 질서 3단계라 그랬죠? 그러면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에 소생급, 장성급, 완성급, 소생급, 장성급, 완성급, 소생급, 장성급, 완성급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담 해와가 어디에서 자라 올라가다가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한 거예요. 여기에서 자라 올라가다가. 그리고 그 7수 21세가 되면 완성이에요. 본래가. 그래서 세상에서도 20세가 되면 성인식을 해주죠. 21세면 완성입니다. 그런데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해와가 타락할 때 연령이 몇 살이에요? 14살이에요. 14살. 10대 때 해와가 당한 거예요. 아담도 10대 때 정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0대 미혼모가 사회 문제가 일어날 그때가 되면 그게 세상 말세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같은 부모, 하나님 같은 남편, 하나님 같은 아내, 하나님 같은 자식이 돼야 되는데, 부모가 원수야, 남편이 원수야, 아내가 원수야, 자식이 원수야. 그러고 잠 못 자고 통곡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왈 지옥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과학의 천국이 아니에요. 물질의 천국이 아니에요. 사랑의 천국이에요. 사랑의 질서가 제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자, 이런 모든 내용으로 봐서도 죄의 뿌리가 뭐예요? 음란죄다. 음란죄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 인류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 문화가 발전됐다 하더라도 천국 생활을 할 수 없다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혁명은 사랑의 혁명이에요. 사랑의 혁명. 남의 부모도 내 부모처럼, 남의 아내도 내 아내처럼. 그게 아니에요. 남의 부모도 내 부모처럼,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이건 가능하지만 한 남편의 한 아내, 내 아내는 영원한 내 아내다. 억천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내 남편, 내 아내다. 그 사랑의 질서가 어떻게 하면 세워질 수 있느냐? 그러한 사랑 질서 운동이 마지막 인간이 해야 할 운동이에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 해봤더니 마음이 흠마음인지라 하루아침에 새마을이 흠마을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새마을 해도 소용없더라. 그래서 새마음 운동 해야 된다. 새마음 운동 해봐도 새사랑 운동이 안 되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마지막 벌려야 운동은 성공시킬 운동이 뭐예요? 사랑 운동이다. 사랑의 질서 잡는 운동이에요. 자, 그러면